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12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며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럴싸한 미혹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실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는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구약 계명을 비틀고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끊임없이 책망하셨고 끝내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책망을 받고 심판의 말씀을 받았냐 하면 관대한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그 못된 버릇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양키 신학도 관대한 신학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신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의 말씀입니다. 공의의 말씀의 특징이 뭐예요?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한다. 계명의 말씀을 따라야만 살 수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 말씀을 따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안에 들어있는 아가페라는 도구가 움직여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에 빠진 인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바로 그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남용하고 세상 권력과 종교적 율법을 악용하여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중죄, 그러한 자들은 마지막 때에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장래나 종교 지도자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내 욕심, 내 편리함과 내 안락함을 위해서 종교를 악용하면 중죄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의 기득권에 대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폐역하게 된 그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잖아요. 그리고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으로서 계속해서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8절에 보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이 그때 당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미혹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관대한 신학, 번영신학, 개발복음, 신비주의, 은사주의에 오염되어 교회들이 이벤트와 프로그램에 심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벤트와 프로그램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안다면
어떤 징조가 나타나고 현상이 나타나고 사건이 발생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상실하고 이벤트하고 프로그램하고 있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 복음 전파자들이 당하게 될 고난이 곧 구원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라는 실제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변화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말합니다.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당시에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이런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살기가 넘치는 유대인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살해 위협을 계속 당하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19절에 보면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잡아다 가두고 곳곳에 있는 회당마다 그 가둬놨던 사람들을 그냥 구타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은 하나님의 율법을 논하는 곳이에요. 사람을 두들겨 패는 곳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이 말하는 거예요. 곳곳에 있는 회당마다 기독교인들이 붙잡혀와서 가둠을 당하고 툭 하면 끄잡아내서 구타를 하고 또 가둬놓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당에 끌려가서 매질을 당했다는 증거잖아요.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많은 매를 맞았다고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40에 하나를 감한 매, 그러면 39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막대기 가지고 때리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수를 세면서 때리면 깜빡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몇 대 때렸는지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40대 이상 때리면 안 돼요. 40대 이상을 때리면 율법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때려야 돼. 근데 너무 많이 때리다 보면 몇 대 때렸는지 숫자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안해냈냐 하면 이 율법주의자들이 자기 편한 대로 하는 편리주의죠. 매 끝에다가 13가닥짜리 가죽줄을 달아가지고 그 끝에다가 또 뼈조가리 이런 걸 달아놓은 거예요. 한 대 딱 때리면 13대죠. 내가 휘두르는 몽둥이는 한 번 휘두르는 건데 끝에 13가닥이 있어가지고 13가닥으로 맞아버리니까 13대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때리면 13 곱하기 3, 40에 한 대 감한 39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종교적 편의주의가 나오면요 자꾸 이런 데다가 머리를 쓰게 되는 거예요. 또한 사도 야고보도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 끌려가기까지 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때에 헤롯 왕이, 이건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 복음이 움직이는 현장을 보니까 다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12절에서 말하는 이 모든 일 전에 라고 할 때 이 전에라는 말은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보다 더 중요한 이란 뜻이에요. 이 모든 일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겠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이름을 인하여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심판의 말씀이 원근 중처법 종말론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로 해석해야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기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원근 중처법의 종말에 갖다 이 말씀을 들이대면 7년 환란 이전에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7년 환란 중에서 앞부분 3.5년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고, 그 3.5년이 끝나갈 무렵 14만 4천의 순교자의 수가 차면 전 지구적 대재앙 후반부 3.5년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군 중처법 종말론, 이 심판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보면 교회가 이만저만 핍박을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도 교회가 소멸되고 교회 수가 얼마나 줄고 성도 수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통계를 내고 있어요. 미국은 프래그머티즘 신학이잖아요. 좋은 것만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어두운 면에 대한 통계 조사가 시작됐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교회도 그 통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들보다 더 심각합니다. 왜 그래요? 지금까지 교회 역사상 우리 한국 교회만큼 타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냥 교회가 다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악한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인 거예요. 이 모든 일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겠는데 너희들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원근 중처법 종말론의 증거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요동하지 말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것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프로그램 이벤트로 거기에 살을 붙이고 뭘 더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순수 복음일 때만 고난을 이겨내고 유효한 구원, 궁극적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14절로 15절에 보면 복음 전파자에게 말하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원문을 보면 사전에 뭘 말할 걸 미리 준비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결단력이 필요한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물쭈물하면 바로 사단에게 먹혀버립니다. 복음은 우물쭈물하는 게 아니에요. 초록색 고추로는 고추장을 못 담그는 거예요. 초록색 고추나 빨간 고추나 고추다 라고 하지만 고추장은 빨간 고추로 담는 거예요. 복음은 결단력의 복음이어야 그게 복음이에요. 우물쭈물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말이에요. 투명성이 경쟁력이다. 너희들이 가서 무엇으로 변명할 거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서 붙잡히고 옥에도 갇히고 회당에도 갇히고 임금들 앞에도 끌려가고 재판장에도 끌려가고 수시로 구타를 당하게 될 것인데, 그때 결단력의 복음으로 자세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돌에 맞고 끌려가고 종교 재판을 받고 세상 재판정에 서고 구타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 계속되는 조사와 고문을 당할 때
그런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말로 어떻게 나를 변론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 상황을 예상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고난을 받을 때에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공항국에 많이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이거 체험했어요. 내가 들어가면 무엇을 어떻게 얘기해야지 이런 걸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끌려가는 대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공항국에 가면 79장 찬양 불렀어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근데 공안이 조사가 시작되면 참 특이하게 하나님이 그 공안이 나에게 질문하는 질문 내용에도 역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잘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말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면요 담대해집니다. 세상이 이해 못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위해 변론해 주시는 게 내 입으로 나와질 때 정말 감동이에요. 나는 이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나로 하여금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입의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입의 지혜와 사람이 만들어내는 립 서비스는 다른 거예요. 여기 15절에 보면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스토마 카이소피안. 여기 스토마라는 말은 구제라는 말인데요. 뭐 구제하다 이런 구제가 아니라 말할 재간을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지혜라는 말은 이 소피안이라는 말은 해야 할 말을 조리 있게 간추려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 사명자에게 말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데 조리 있게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게끔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북경에서 어느 한 교회가 해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쫓겨나고 그 교회 성도 1800여 명이 요동치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에서 어떤 목사가 들어왔는데 쫓겨난 담임 목사 대신 임시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공항국에서 그를 잡아갔어요. 그를 잡아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공항국에서 저를 잡아갔어요. 근데 저를 잡아간 공안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람을 아냐 물어보더라고요. 안다 그랬더니 공안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교활한 놈은 처음 봤다 이러더라고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대타로 들어온 목사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그 교회 1800명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한테 친한 사람 150명만 데리고 목회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성도 1800명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놈들 뭐 어디 교회 가든지 말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150명만 데리고 자기는 목회할 거래. 결국 쫓겨났습니다. 공안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한국 목사들 그렇게 많이 잡아다 조사했지만 그놈만큼 교활한 놈을 보질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그 안에 내재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그 사역자를 지키셔요. 립 서비스하는 목사는 공산당 공안에게도 교활한 놈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복음 사명자에게는 말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직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려고 그러는데 모세가 1차 변명을 해요. 자신이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합니다. 발 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입에 말재주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근데 모세가 2차 거절을 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끝까지 사명을 회피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대안을 제시하셔요. 아론을 너의 대언자로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말싸움을 하면 말 잘하는 사람이 기분 좋고 말에서 밀리는 사람은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말싸움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세랑 하나님이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누가 승질내요? 하나님이 성질내요. 진노하셔요. 누가 말 잘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이 둔하고 뭐가 뻣뻣하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확그냥 막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중국 사역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잖아요. 구약시대의 에스겔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겔 29장에 보면 애굽 우상 권력이 무너지는 그날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지자 에스겔의 입을 열어 대언하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대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40장도 말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고난 가운데 쓰러져 헛짚어도 돈다발 짚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원근 중첩법의 종말론. 앞에 것이 이루어지면 뒤에 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중국 안전부에 끌려갔는데 안전부 부장 앞에서 그 사람은 부장급인지 과장급인지 그랬어요. 좀 높은 직급이에요. 우리나라 직계로 하면 군대로 하면 대령급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3시간 동안 중국어로 저 스스로를 제가 변론한 적이 있어요. 3시간 동안 나 혼자 얘기했어, 중국어로.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아니 너 중국어 어디서 배웠냐 물어보더라고. 중국어를 뭐 어디서 배우기는 배운 적이 없는데. 나는 전투 중국어다. 삶에서 배운 전투 중국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너 중국 사역하면서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 뭐가 있냐.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가 학생들 데리고 외부 집회를 많이 다녔는데 이 버스 임대비가 너무 비싸. 지방 한번 갔다 오면 버스 임대비가 몇백만 원씩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A1 대형 면허를 따면 차를 하나 준비해서 돌아다니면 1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 절약이 되니까 그 A1 면허를 좀 땄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안전부 부장이 좋다. 그러면 한국에 가서 대형 면허를 따와라. 한국 대형 면허를 따오면 중국 대형 면허 접수를 자기가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은 그거 안 돼요. 자기가 시켜주겠대. 근데 시켜줬어. 붙었어. 외국인으로서 유일한 A1 면허를 갖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제가 신문을 받을 때 3시간 동안 제가 전투 중국어로 떠들었다니까요. 제가 아는 단어가 몇 개가 되겠어요. 그런데 3시간을 얘기했어. 너 중국어 도대체 어디서 배웠냐? 지금 그렇게 하라면 못해요. 저는 중국 사역하면서 그런 거를 좀 많이 경험한 축에 드는 목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자로 하여금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입술의 지혜는 스데반 집사 때도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7장.
마치 스데반 집사가 구약 개론을 강의하듯이 모세의 일대기와 사역의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잖아요. 주님이 말합니다. 복음 전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전도 대상자에게 다가가 너의 입을 여는 순간 네 입에서 줄줄이 복음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보면, 이건 통계예요. 한국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보면 생기지도 않는 일을 걱정하는 게 85%래요. 진짜 일이 생겨서 큰일 났다, 이런 거 걱정하는 것은 15%밖에 안 된대. 대부분의 걱정은 생기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걸 학문적으로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위험으로 간주하고 그 위험을 재앙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불확실한데? 이거 했다가는 내가 재앙을 입는 거 아니야? 심리학적으로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도를 못해요. 또 뇌신경학에서는 편도체 위협 감지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내가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과도한 걱정 신호를 만들어요. 이 뇌가. 내가 전도해도 저 사람이 들을까? 전도가 될까? 나한테 뭐라고 되받아치면 뭐라 그러지? 이 편도체 위협 감지 시스템이 움직여서 위험에 대한 과도한 걱정 신호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못해요. 또 행동학적 측면에서 보면 손실 회피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득을 보는 기쁨보다 손실을 보는 고통이 2배 이상의 감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득을 봤어. 그러면 100이라는 기쁨이면 내가 손실을 봤을 때는 200이라는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득보다 손실에 대하여 고통이 더 크다는 거죠. 요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맛보고 있죠. 이득 때의 기쁨보다 손실 때의 고통이 2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기지도 않은 일을 미리 사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심리학적, 뇌신경학적, 행동학적 그런 특징. 왜 그렇게 반응할까요? 그럴싸한 거짓말에 속는 근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도, 뇌신경학적으로도, 행동학적으로도 그럴싸한 거짓말에 속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기려면 내 안에 복음과 믿음으로만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방법, 세상 학문, 세상 지식의 기준을 따라가다가는 심리학, 뇌신경학, 행동학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럴싸한 거짓말에 속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네 스스로를 변론할 그런 고민을 하지 말라. 때가 되면 내가 너의 입술에 지혜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막 그럴싸한 말 듣고 영끌해서 돈 다 그냥 쏟아 부어놓고 쫄딱 망한 사람이 또 나왔어요. 숱한 사람이 나왔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얘기했잖아요. 영끌은 범죄다. 욕심이 앞서니까 또 그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영끌은 범죄다. 여러분, 투자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경제력 안에서 적절하게 투자하고 장기 투자하고 그러면 돼요. 미국에 있는 노인들 보세요. 젊었을 때 월급 타면 그렇게 주식이나 이런 데다 투자해 놓습니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투자해 놓고 나이 들어서 거기에서 이익과 배당을 노후 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그건 좋은 투자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럴싸한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특히 교회 안에 이벤트와 프로그램 그럴싸하죠. 그거 복음 아닙니다.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이벤트와 프로그램 하는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해요. 너희가 진짜 내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음 전파의 그 고난, 그 인내로 궁극적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